우리가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크게 하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무용담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어떤 전쟁에 승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나오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묵시적인 아주 예언이 담겨 있는 상당히 이제 조금 어려운 해석이 붙어야 되는 약간은 모르는 분들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잠시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몰락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를 붙잡아 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도 포함되고 그 세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 중에서도 특별하게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아마 선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이 바벨론 제국의 공채된 장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의 궁중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자, 이것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마 이들을 특채했고, 그래서 유화책을 써서 이 히브리 민족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의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완전히 바벨론의 제국화시키는 이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냥 몸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머릿속과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귀화시키려고 하는 이 음모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어리지만 똘똘 뭉쳐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리고 바벨론에 귀화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바벨론 궁중에서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이 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왕이 신이 되는 거죠. 왕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이 신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렇게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황제에 대한 그런 숭배, 황제 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함으로 이제 모두를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그 작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모함을 해서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마침내 왕에게 그것이 고발되고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이 이제 이 세 사람을 불러와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신을 숨기지 않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늦지 않다. 마음을 바꾸어서 절을 하면 살려주겠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자, 이것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용할 것인지,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거부할 것인지. 자, 겉으로 보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 아이들이야말로 소년들입니다. 힘없는 붙잡혀온 포로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 보이죠. 여기서 살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죠.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백기를 들 거냐 아니면 싸움을 치를 거냐,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힘, 세력으로 비유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바벨론 조국이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이면서도 세속 문화를 상징할 때 바빌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변절하고 배교하게 만들도록 힘을 가하는 어떤 세속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은 사실 바벨론 제국과 같아요. 거대한 문명사회,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는 거대한 힘들이 있죠. 이 오늘날 신바벨론의 세상 안에는 어떤 것들을 숭배합니까? 신들이 뭐죠? 돈과 권력과 쾌락이죠. 그 신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 죄악이 번성하고 악이 구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회유하고 또 다양한 당근과 책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도 그냥 돈을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곳곳에 이런 유혹이 있고 곳곳에 버티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할 위험들, 그죠? 손을 잡으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손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일이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내버리도록 계속 회유합니다. 너가 이 부분에만 참여하면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고 너에게 좋은 길이 열리는데 왜 그래? 그래서 술자리도 가고 2차, 3차도 따라가야 하고 거기에서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회유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회유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 운운하지 말고 빨리 무릎 꿇어,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우리 편에 들어와.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중립은 없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죄가 뭐예요? 노라고 해야 되는데 노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다리에서, 두 길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타협으로 또 처세술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순간적으로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순간 잠시 넘겨, 잠시 그냥 무릎 꿇고 또 다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한번 절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자식을 먹어 살리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이 마귀는 다양하게 설득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도록.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의 분명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신앙적인 태도. 그의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조, 그 신앙하는 게 뭔가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들어는 뭐 엘리야, 들어는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보느냐,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 주라는 거죠. 주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주라는 말을 로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에서 지금 주님이 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란 말이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특별히 가이사랴 이 빌립보는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잡신들을 섬기는 도시예요. 심지어 어떤 신들까지 있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도시. 이런 도시에서 주님이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가이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굉장한 특별한 표현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주는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사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런 정말 생명을 걸고 어쩌면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런 선포를 하는 그 무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신바벨론, 끊임없이 세속 문화에 귀화되도록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체성,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은 삶 속에서 검증되어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회유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내 삶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에 가장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지키고 이 고백에 생명을 걸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왕이여,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첫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전능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omnipotence라는 단어죠. 영어로 mighty가 아니라 almighty예요. almighty. 여러분, 세상에도 mighty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almighty는 아니에요. 100%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주치는 많은 문제가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습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것 같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인간은 한순간에 팍 무릎 꿇고 주저앉는 인생이거든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순간이 많아요. 그렇죠? 환난 날에 우리가 뭘 붙들겠습니까? 다 흔들리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담대하죠. 그래서 내 목을 쥐고 있는 상사가 있어도 그 앞에 불이라면 무릎을 꿇지 않아야죠. 그분이 내 생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사를 쥐고 있음을 믿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악인이 나를 둘러싸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쉽게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면 안 돼요. 그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도 3부에 세례를 했는데 간증하시는 한 분 보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배반에 의해서 모든 게 무너지고,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생명을 끊기 위해서 시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랬던 거죠. 근데 병실에 온 삶이 무너져서 병실 입원해 있는데 옆에 우리 교인 권사님이 입원해가지고 말기 암으로 고통하는 권사님이 전도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오늘 간증하는데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온 집안이 회복되는 역사. 그 원수까지 용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풀무불 속에 당신이 넣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에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믿음 하나도 없고 마누라 믿음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 마누라의 치마를 잡고 천국까지 가기를 갈망하고, 자기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버텨줄 것처럼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3대 4대로 믿든지만은 조상의 하나님 신앙으로 버티려고 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가정의 대표가 믿어서, 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백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교회가 좋은 교회하고 내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신앙, 내 고백이 따로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또 뭐라고 그러냐.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이 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늘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모호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예요? 늘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호하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뭐라고 그러나 든든한 백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지금에 일어난 상황에 여러분 몰두하지 마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해석하고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99%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99% 된다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그걸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우리가 타들어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난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자신을 살려주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고백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해 득실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좀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형통하고 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잠수를 타고 하나님 삿대질이나 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 세계 속에 변절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많이 떠나갈 거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갈 거라는, 배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배교자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대는 그 배교자를 만들 거예요. 말세는 이 배교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해버리면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자들은 누구예요? 그 핍박과 시련을 통해 더 정금 같아진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등식을 갖고 있으면 시험에 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앙의 초점이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두면 시험에 들기가 많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도전이 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마찬가지죠. 이들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면에서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왕실에서 최고의 특채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가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할 때 그들은 위기가 옵니다. 신앙을 가지면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 이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찾아오느냐면 트러스트, 신뢰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조금 더 구별되는 단어예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 형통한 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형통과 거리가 먼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도 보면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먹는 문제로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한 행동들이죠. 여러분, 이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먹는 것 안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물질 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이 포로로 붙잡혀왔던 아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푸드들이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뭔지 발바닥이 나왔는지 모향 장육이 나왔는지 산의 진미가 막 나온 기름진 그냥 최고의 셰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그 요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먹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그 문화에 흡입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화려한 것들을 먹고 그게 심취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그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주는 향응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 안에 굴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먹는 게 많죠. 먹는 맛집, 맛기행, 계속 TV에서 그러고, 먹는 건 중요하지만, 먹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이 세속의 문화 안에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면서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게 그냥 세상을 그냥 먹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 좋은 게 있으면 어디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차를 타고 가서 먹을 정도로 여러분 그 세속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들인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기가 막힌 정절을 지키는
절개가 있는 그 먹는 것 하나마저도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저항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 가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씩 어려워도 신앙의 원칙을 깨지 않고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몰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우리는 벼랑 끝에서는 위기를 수없이 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풀무불의 시험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닥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켰지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 위해서 찾아온 최악의 환경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위협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비슷해요. 이런 고백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와 그리고 끊임없이 타협하며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로 살아 있도록 남도록 부추기는 문화의 한가운데가 더 강해질 거예요.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신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세상에 쳐놓은 덫에 걸려 염려를 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너가 그렇게 시험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뢰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고백한 신앙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는 이 태도를 견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 이터니티.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찾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들은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때로는 암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도 괜찮아요. 몇 분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이에요. 너희도 죽어도 산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암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죽여주신다 할지라도,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이 약속된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물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뜨거웠던지요.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던져진 그 불 속에 또 한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종종 나타났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왕이 놀라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27절을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저는 마지막 대목이 신기해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니, 삼겹살집에 갔다 와도 며칠 동안 이 고기 냄새가 안 빠지는데 완전히 극렬한 맹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던져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는 유혹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그래서 타협하라고 끝까지 윽박지르는 이 세상의 문화, 신바벨론에 귀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속의 문명, 이 물질의 문명, 돈과 권력과 섹스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흔들어 놓는 이 시대.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에 불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지은 제자도라고 하는 마지막 유작에 아주 심플하지만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한 그 책의 1번이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오늘 뭐냐? 불순응해야 된다. 이 시대 속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의 눈을 속이면서 이 문화에 흡입되고, 그리고 이 문화에 손을 잡고 이 세상과 짝하며 살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국물도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변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하려고 하면 불순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 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신상 앞에, 자기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장면입니까?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과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주신 메시지는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딴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거대한 뜨거운 회유책과 끊임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문화 안에서 살아내고 승리하는 모습,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할 몫이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좀 흔들리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매일 인생은 흔들리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거냐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바른 생명을 건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뭐 땅 흔들리면 어때요, 여러분? 안 흔들리면 좋지만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분, 그날 뉴스 보니까 포항에서 흔들렸는데 서면에서 어떤 분 기절하신 아주머니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셨대요. 그 신문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서면에서 어떤 아주머니 그 흔들린 것 때문에 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별것이 다 흔들려요. 주가도 흔들리고 부동산도 올라가락하고 금리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모든 게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 확실하면 천하가 흔들려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경제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제는 원래 흔들렸어요. 이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는 경기 아주 좋아요 했던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경기가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면 매일 흔들려야 돼요. 어떤 분은 주무시기 전에 항상 그날의 주식 그 변동을 최종 확인해야 잠을 자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이 오락가락하겠어요. 일이 일비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고백,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이 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러나 그 전능하심이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걸면 그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히 현실에 맞서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가운데서 백기를 들어버려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 현실에 가서 너무 타협하는 거. 그 아슬아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고 직장 갔는데 그냥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들어가자 말자 그냥 그냥 회식에 참여하고 그냥 술이고 뭐고 그냥 그 세상의 문화에 같이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럼 도대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짠해요. 이 세속의 문화가 너무 거세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이 세상이 그냥 폭격을 가요. 폭격을 가요. 이 속에서 진리로 담대하게 서서 타협하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 가지심으로 이 세속의 문화 신바벨론에 귀해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